4월 22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향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서 가데스바네아에서 사람들의 의견이 갈렸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었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는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 불신앙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돌이키고 있지 않았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감정이 여기 있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다리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솔직하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면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봤어요.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어떤 건지,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막아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킨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마라에서 그 먹지 못할 썩은 물을 바꾸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또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 다 경험했죠. 아말렉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셨는지, 그리고 반석에서 나온 물, 그 물을 어떻게 사람들이 먹고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내산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오신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저녁에는 메추리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 아침에는 이제 만나를 주셔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적이에요, 날마다. 근데 그 많은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진 거죠. 참 신기하죠? 기적을 경험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오히려 불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사람은 보여준다고 믿는 존재가 아니라 경험한다고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도 그런 사람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 그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이런 때든지 무언가 경험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우리가 원래 이런 사람. 조금만 상황이 나쁘면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만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괜히 믿었다, 괜히 따라왔다,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죠. 위기의 순간을 해석할 말씀과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메시지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을 붙들면 돼. 그게 사라진 거죠. 그게 사라지니까 모든 은혜가 쉽게 다 휘발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존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어느 때까지 멸시하겠느냐? 네가 나를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우리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고 있지 않은 거죠. 이걸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믿는데 몸은 믿지 않는 존재가 우린 아닌가? 말은 믿는데 내 마음과 생각은 믿지 않는 존재가 우리는 아닌가?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요. 이건 우리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비신자 혹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오히려 반대로, 와, 이런데도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런 상황인데도 너는 나를 신뢰하는구나. 이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한 건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12절이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구원해 내신 그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5절만 같이,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소식과 소문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 함께하면서 이 현장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얘기하냐면 결론만 듣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왜 하나님이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 원인 이런 거는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결론만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사람들은 동기, 원인,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과정, 이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결론에만 관심이 있고 이 결론을 가십거리로 삼아서 이런저런 다른 이야기와 소문을 내는 거죠. 그럼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이게 사람들 입에서 회자되는 거죠. 모세가 참을 수 없는 건 그거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 민족과 이 백성이 불쌍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참을 수 없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 있어서 달리 불려지는 거, 평가저하되는 거. 하나님은 결코 신뢰할 뿐이 아니야. 하나님은 결코 믿어서는 안 돼. 자기를 믿고 따라온 사람들을 결국은 다 죽인 신이야. 이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걸 모세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아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로 결론만 가지고 곡해당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기도한 데에는 이제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업신 여김을 받음을 모세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시편 23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도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도 알았어요. 목자가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까닭은 양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그 양을 책임지는 목자의 명성을 위해서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저 사람에게 양을 맡겼더니 양 다 잡아 죽이더라. 양 팽개치고 그냥 양 죽도록 내버리더라. 이러면 누가 그 사람에게 다시 양을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양치기한테 되게 중요했던 건 뭐냐 하면 양을 잘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에게 맡기면 양이 안전해. 이 평판이었거든요. 그걸 다윗이 목자였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함으로 야, 하나님 믿으면 괜찮아.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문제 없어.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면 보호하심을 받아. 안심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게 너무 중요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있어요. 우리는 목자 덕만 보려고 하죠. 우리는 목자의 명성을 세워주지 않아요. 양들이 물론 그렇죠. 목자 덕을 보려고만 하죠. 근데 이 본문에서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 덕을 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성이 흐트러지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걸 하나님이 보시면 마음이 얼마나 괜찮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 싫다고 아니라고 하는데 모세 한 사람만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온 게 모두 숲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잖아요.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 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더 우리를 향한 관심의 폭을 늘리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예요. 모세는 이런 측면에서 너무너무 잘한 거죠.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어디 보시냐면 17절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시기를 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았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인자가 많으신 분,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 그러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잘 알았어요.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게 연좌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부모의 행동과 삶과 인생 전체를 본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떠나는 인생을 할까요? 후자죠. 그렇게 스스로 그의 부모의 인생과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맞닥뜨리게 될 인생의 끝은 뭘까요? 그의 부모랑 비슷한 거죠. 이게 계속해서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 4대까지 벌받는다. 이게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불같이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헤세드, 그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아주 크고 깊고 넓은 분이다. 하나님은 어떠한 죄와 허물도 용서하는 분이시다. 하나님,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냥 봐주시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게 모세와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중요한 건 모세는 하나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어요. 다 경험한 거죠. 그러므로 이 알은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도 질문해 봐야죠. 교회에서 배운 거, 책을 읽으면서 배운 거 말고 내가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충분히 경험했는가? 그랬다면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돌아설 수 없죠. 우리는 우리를 향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습이거든요. 모세는 이걸 알고 있었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적용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바 됐다. 성경에 분명히 그걸 기록하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를 만드신 분.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잘 몰라요. 이게 그거랑 똑같아요. 부모는 자녀의 모든 것을 대부분 다 알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자녀는 부모에 대한 걸 잘 몰라요. 그냥 밥 주는 분, 공부시켜주는 분, 필요한 거 주시는 분, 이런 거 알지.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모세는 그걸 알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다 부모가 있잖아요. 내 부모가 어떤 분인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진짜 우리의 참부모.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성품적으로 경험하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딱 들이대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계속 용서해 오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얘기하는 한 번만 더 해 주십시오.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50명 있으면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실 거죠. 그렇다고 하니까 45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40명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쭉 줄여서 10명까지 오잖아요. 근데 10명이 한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의 가족 한 가족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죠. 계속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죠.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본문이 뭐예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을 살린다. 이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 지금도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지금도 동일한 영향이 있습니다. 민족을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내가 네 말대로 용서하겠다. 이게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놀라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원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게 없잖아요. 근데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은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아까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왜냐? 보고도 믿지 않았고 들려줘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외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하시죠. 24절 같이 볼까요?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외가 있죠. 갈렙. 또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 뭘 뿌려요? 원망을 뿌렸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뭘 뿌립니까? 믿음을 뿌리죠. 원망을 뿌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받는 거고. 그게 열매예요. 믿음을 뿌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는 예외다. 그는 마음이 달랐다. 그래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뿌리니까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뿌린가를 생각해야 돼요. 관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뿌리는 대로 걷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도 적용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원망을 뿌릴 건가? 하나님께 믿음을 뿌릴 건가? 믿음을 뿌려야 믿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또 하나, 원망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만 기도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을 심을 것인가? 아니요. 기도를 심어야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적용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그리고 현재는 무엇을 뿌리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뿌려야 할 것인가? 오늘 다짐하고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망이 아니라 믿음을 뿌리고 또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